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인 히스기야에게도 고난은 그치지 않았죠. 신앙이 좋다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19장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죠. 그때 우리 18장에서 이 히스기야는 조공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금은들, 성전에 있는 금들 다 벗겨서라도 그 부과했던 조공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단지 조공 바치는 것에서 사실은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항복해라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나한테 넘겨라, 이게 이제 사네립의 요구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결국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협상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하라는 그 협상단을 보냈는데, 그들 앞에서 이제 사네립이 보냈던 랍사게라는 이름이 랍사게일 수도 있고, NIV 같은 데는 이제 필드 커맨더라고 야전 사령관, 이 사람 직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온갖 이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를 비방하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이런 이제 온갖 전술 전략, 이것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대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서 18장 36절 보시면은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 협상단들이 돌아와서 이제 히스기야한테 보고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이었다. 끊임없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잖아요. 이랬을 때 오늘 19장,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슬픔의 표시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구보살펴달라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왕궁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텐데 이 상황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좀 응답하게 해달라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3절 보니까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인데, 너무나 모욕스러운 날인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한 힘이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달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어요.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조산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가 필요하듯이 지금 때가 되었는데 아이는 지금 나와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막 임박한 너무 위급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좀 도와달라,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보니까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반드시 꾸짖을 텐데 당신은, 즉 이사야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신도 기도하죠. 근데 자신은 너무나 지금 애통, 힘들고 해산할 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전해준 말씀이 6절 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해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모욕하고 있는 저 아수르의 왕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말은 지금 엄청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는 줄 아느냐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많은 왕들을 또 많은 나라를 죽였는 줄 아느냐. 위협과 또 뭐 협박과 그리고 이간질과 막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 오늘 하나님의 근데 말씀이 임했는데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말 어느 것을 좀 택할 것이냐 이 싸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그들의 이 히스기야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적하는 자들의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이 선택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고난 상황에서 믿음의 시련 상황 속에서 지금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응답인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시련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참 낙심합니다. 왜 나한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낙심할 때가 있는데 더욱더 낙심할 될 때는 뭐냐면은 나도 지금 내가 믿음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라고 힘들어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죄 때문에 못하네. 네가 네 집안에 어떤 저주가 임해서 이렇다든지 아니면 네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뭔가 있어서 그렇다든지 끊임없이 옆에서 뭔가를 부추기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속이는 사탄이나 또 사탄의 하수인들이 모욕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절망하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뭔가를 너무나 억울한 이런 상황을 믿음 생활 하더라도 오늘 히스기야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을 늘 의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니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어디가 하나님? 네가 이렇게 어려움 있는데 안 도와주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부추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이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어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진짜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대적들의 교만과 오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실은 그들의 말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판단,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 나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는 그 말에 내가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감정적인 메시지에 그냥 동요돼서 같이 싸우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죠.
한판 붙어보자라고 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붙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도리어 기도해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여전히 부추기는 대상은 뭡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아니면 항복해라,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온갖 말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의 이 마음에 막 이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싸우려고 하기도 하고, 악은 악으로, 더 큰 악으로 어쨌든 무찔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부추기도 하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나 그럴 때 사람들의 말 앞에 자꾸 동요하고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메시지에 현혹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의 전략에 계략에 말려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찾아왔어요. 병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 욥이 다 이렇게 온갖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들이, 야,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네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죄가 있을 것이다. 잘 찾아봐라. 몇 번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면 사실은 진짜 욥은 끝까지 막 싸웠지만은 우리들은 진짜 그런가 싶어서 나중에는 막 죄책감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이제 책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저주 신학.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뭐 저주가 지금 내 집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액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다 믿으면 나가다가 계속 이 어려움들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진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거기에 말려들기도 하고, 그래서 막 집안 탓하고, 부모들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됐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막 그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외모 때문에 뭐 키가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조금 덜 생겼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했다든지, 나름대로 이제 다 보면은 부모들 보면 다 예뻐요, 다 잘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자꾸 부추기는 그 말들 있잖아요. 니는 와 그래 그렇냐부터 시작해서 니는 와 이거 작냐. 저는 하도 작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지금은 아무렇지 않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사실은 이런 게 사람들의 말 앞에서 나도 나는 이런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거울 딱 보니까 진짜 입술은 두텁고 광대뼈는 튀나오고 이렇고 이러면은 맞아,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스스로 자기 비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이 자존감은 외모를 바꾼다고 자존감이 회복되나요?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를 신경 쓰는 거는 필요할 수 있어요. 청소년 시절 때는 특별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진짜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의 자긍심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런 관점들을 회복할 때 진짜 우리의 우리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꾸 밖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해보면 된다, 외모를 이렇게 갖고 보면 될 거다, 이렇게 해봐라. 자꾸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현혹되면은 진짜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외모 계속 가꾸다가 나중에 외모 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신앙도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상황과 현실을 결국은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중보기도 부탁하는 것, 오늘 히스기야가 보이고 있는 첫 번째 태도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이 진짜 있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진짜 여러분들 믿는다면은, 오늘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해산할 때가 되는데 지금 해산할 힘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해요. 근데 거기서 그냥 퍼지고 잘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똑똑 목사님께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조장님께 부탁하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전화를 하든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예,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보이고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가 계속해도 이게 계속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기도하려고도 힘이 없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전히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해달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데 내가 지금 기도할 힘이 없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이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물과 떡을 먹이시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쉬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도 주시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 주시듯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우리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권선징악 하시기도 하시고 또 결국 우리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종말이든지 아니면은 나라의 종말이든지 역사의 종말이든지 반드시 종말에는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믿고 우리는 이 땅에 끊임없이 공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이 우라통 터질 것 같은 막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나도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잘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 옆에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나 우리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종말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결국은 사람들 말에 좀 속지 마세요. 사탄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게 되면은 우리도 자꾸 그 싸움에 말려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바로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거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라. 이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8절부터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갑니다. 근데 그때 아수르 왕이 림나에서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저기 남쪽에 있는 구스 에디오피아 뭐 그쪽에 있는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지금 올라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도 싸움이 지금 안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싸우고 있는데 예루살렘 싸움고 저 남쪽에도 뭐 싸움이 벌어지면은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 마음이 급했겠죠. 이 사네립이. 그러니까 다시 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진짜 이제 항복을 해라라고 하면서 엄청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 10절 뭡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 사네립이 얼마나 지금 교만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많이 들었을 텐데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냐? 내 조상들 아수르 왕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민족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있는 에센 독서를 다 무찔렀는데 그들의 신들이 그 나라를 건졌냐? 못 건졌다는 것이죠. 하마다 왕, 아르밧 왕, 스발라와의 왕, 그다음에 헤나 아와의 왕들도 다 결국은 그들의 신이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너희들의 신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는 혹시 그런 메시지 받았는지 몰라도 그 말 속지 말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는 너무 기가 찬 편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딱 이제는 올려놓고 성전에 딱 펼쳐놓고 기도라는 내용이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이렇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 성전에 보면은 이제 지성소에 위에 다 그룹이 지금 성전 그 언약궤를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그룹들을 다 부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보시고 지금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 그들의 땅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 불사른 거 자기도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도. 근데 그들은 신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 나무와 돌뿐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은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참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야,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저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더 악화됐어요. 더 이제는 막 와서 하나님하고 모욕하고, 이 메시지는 더욱더 강렬해서 하나님, 야, 너희들 절대 구원 못해. 하나님은 이미 끝났어. 너희들 세상 나라에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어디 있어? 다 그들의 신들 졌는데 당연히 예루살렘 신 야훼도 뭐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가 편지를 받아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상황은 더욱더 열악합니다.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어요.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아니까 모든 상황을 다 펴놓고 다 아려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펴놓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어떤 신들보다도 크신 하나님, 오직 홀로 하나님, 홀로 여호와이신 그분,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으니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지금 더 상황 나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게 정답인데 여러분들은 이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응답이 금방 안 이루어져. 말씀은 명확하게 야,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상황 보니까 여전히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상황은 더욱더 꼬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의 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영적 싸움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끊으면서 결국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 사탄의 전술, 사탄의 열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진짜 부지런한 존재거든요. 사탄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상황을 더 꼬게 만듭니다. 더욱더 어렵게 만들면서 더 일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건강의 문제들을 계속 야기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자꾸 좀 부추기면서 야 봐라 어디에 하나님이 있냐, 어디에 하나님을 믿는 게 네가
낫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분께 다 내려놓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 좀 봐달라고, 하나님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좀 구워 살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영적 싸움이 계속될 때, 끊임없이 우리 삶은 더욱더 악화될 때, 기도를 해도 전혀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끝없는 시험과 고난,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온갖 나쁜 일이 막 갑자기 막 겹쳐서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끝났겠지,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이제는 끝났겠지 하고 기도를 쉬어. 그러면 그때 몰려오는 이런 상황들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파도가 몰려올 때 튜브를 딱 타고 계속 쓰면 되는데 튜브 하나 이제 파도 넘었다고 튜브 딱 버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보면 그 안에서 빨려들어서 엄청나게 물 먹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 튜브라는 딱 이것을 의지해서 진짜 이 파도를 계속 넘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파도라도 사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결국은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니까 그의 기도의 깊이와 그의 간절함과 그의 내용도 사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 기도의 넓이도, 우리 기도의 깊이도,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연속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다 보면은 옛날에는 막 굉장히 긴 터널이 있었잖아요. 긴 터널. 터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다가 터널 들어가면은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터널 너무 막 터널이 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터널 지나면은 빛이 딱 되는 순간 와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어떤 고속도로 가보니까 제1터널부터 제7터널까지 있는 걸 봤어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터널이 계속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하나 지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1터널, 2터널, 3터널 지나듯이 계속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여전히 우리가 운전대를 다 잡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사실 이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또 터널이네 하고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게 지치면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은 결국 우리 삶이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터널 속에서 헤매다가 나중에는 진짜 그 안에서 인생을 그 고난에 그냥 휩싸여서 정말 자신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우리의 가정의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개인의 형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녀들의 문제를 낱낱이 좀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을 좀 낱낱이 좀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낱낱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 하나하나 아뢰일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럴 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문제를 생각했어도 마찬가지죠. 저도 요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게 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막 장소 때문에 뭐 초등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또 뭐 유년부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또 뭐 주차가 참 안 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예배 들어오는데 주차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수요 예배 또 어떻게 하겠나 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다 오셨네. 많은 분 오신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차 문제만 해결됐다면은 꽉 차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주차장이 이제 없다는 걸 아니까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맞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주차장만 해결되면은 꽉 차지 않겠어요? 가서 막 기도하려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보니까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네, 기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요즘 사실 이 문제는 계속 좀 기도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뭔가 다 좀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셨던 정말 그런 엘리야와 같은 이 시대의 엘리야 뭐 이곳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기도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돈은 우리가 별로 없으니까 돈 많이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땅 없잖아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땅일 테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뭔가를 좀 이루지 않겠는가? 예, 하나님은 교회가 좀 이렇게 되는 것 어떻게 뭐 나중에 다 흩어져서 그냥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없어졌더라. 이걸 주님께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뭐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년 11월 31일까지 그 전까지 사실은 내년 한 중반까지는 뭔가가 결정돼야지 이제 그 내년 이후가 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을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어려운 상황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도 꼬였어요. 그때 그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랬을 때 오늘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37절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로 응답하셨는데요. 20절부터 28절은 내가 너 기도 다 들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나에게 향해 쏟았던 분노, 그 교만한 말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20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처녀딸 시온 이스라엘이죠. 너를 멸시하고 너를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처녀딸 시온이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서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가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뭐 이방의 나라를 어떻고 누구를 뭐 했고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렸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은 25절 네가 듣지 못했냐? 내는 누구냐? 아수르 왕 사네립을 가리키는 거죠.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하였던 바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지게 되게 하였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기는 썼어요. 한동안. 그런데 네가 지금 그렇게 교만해졌다고? 27절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 네 교만 내가 다 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내 짐승처럼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 도리어 아수르 왕을 심판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결국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지금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첫 번째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29절부터
4절까지에 나타나 있는데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일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3년에 심고 거두고 포도원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3년 정도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들은 결국은 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피하는 자들도 시온산에서 나온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만 회복될 것, 결국 남은 자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단지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단지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마지막 어떤 그 회복까지도 지금 응답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은 두 번째 이제 말씀이신데,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결국 그 아수르 왕은 이 성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고 쏘지도 못할 것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결국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다. 결국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사실은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끝까지 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약속이, 응답이 35절부터 37절 나와 있는, 결국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날 밤에 이 메시지를 주고 난 다음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마도 이제 연병이, 전염병이 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의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됩니다. 송장. 원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로 가나안 싸움에서는 막 나오기도 하는 것지만,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거의 전염병으로 해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곳을 돌아갑니다. 자기의 나라 니느웨로 돌아가는데 자기의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을 하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자기는 막 자기의 신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자기 신전에 가서 경배할 때 누군가의 자기 아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 당하는데, 결국은 살해당할 때는 그 신도 어떤 얼짤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BC 681년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BC 701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약 2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날 밤에는 18만 5천 명이 죽음 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산네립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이 될지 20년 정도 될지,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야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이 더 꼬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의, 물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치시냐면은 그의 교만함 때문에 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지금 저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당장 죽여주십시오 하고 알겠다 딱 죽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딱 되는 걸 보면 결국 그의 교만함과 그의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고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교만한 가운데서 계속 되면은 그것이 꽉 차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도 회복시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때에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은 내가 나의 때에 나의 약속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응답을 받을 때 너무 조급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것 또한 언약의 근거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도 저 김정은이나 저 푸틴이나 뭐 시진핑이나 우리가 막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뭐 당장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된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권선징악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 사람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이나 아니면은 그 나라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지난주 우리 PBS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히스기야 기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꼬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은 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우리 잘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건 몰랐던 사실이냐 이거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기도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우리 LTC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도와 전도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직접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면 이런 히스기야 기도가 우리에게 와, 나 이런 기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나와야죠.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지금 자녀들의 문제가 막 이렇게 좀 낱낱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막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그런 문제 하나님 제가 지금 보니까 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딱 하나님께 아뢰라는 뭐 아뢰고 있냐 안 아뢰고 있느냐. 기도는 실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이론이자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이 사내립처럼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조롱에 휘말릴 수 있어요. 연속적인 문제 상황에 낙심하거나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깨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신실한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쑥날쑥한 기도 말고 성령 충만해서 늘 좀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꼬이고 꼬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